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다같이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슬픔이 기쁨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실 때는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의 이 언약은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같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횟수를 더해갈수록 시나리오가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도 창세전의 언약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구체적으로 창세전의 언약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 지식을 많이 우리가 쌓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로 어린아이가 청소년으로 자라가고 또 청소년에서 장년으로 자라가고 점차 어른이 되어가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과 생명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자람이 있다는 거죠. 자라는 것이. 생명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숙하게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미약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보살핌을 따라서 강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원리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점점 그 율법의 색채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런 사람이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신앙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어떻게 비유했느냐? 우리 신앙은 마치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무슨 양적인 팽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씨앗처럼 미미하게 들어왔지만은 이것이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점점 우리 안에서 이게 확장되어 간다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이 죽고 은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들어가듯이 신앙의 우리 성도의 신앙도 경륜이 쌓일수록 은혜 사람으로 변화가게 되어지고 예수쟁의 냄새가 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법의 사람에서 은혜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의 몸을 죽음에 넘겨오심은 이 죽을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 죽이시고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점점 자라가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복음을 오래 들었음에도 덕스럽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까칠해지고 그런다면 그거는 은혜를 올바로 받고 잊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냄새가 풍기게 돼 있다. 성품적으로도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성화되어가는,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적인 생명의 그 성화는 성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각오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면은 그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생명의 자람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죽어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70년대 신앙이 어땠습니까? 그때 보면 오로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너무 그때 살기가 힘들고 가난하니까 날 교회 나와서 이 가난을 떨쳐버리고 물질의 풍요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그게 기도였고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복 받아서 부자 된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얼마나 간증을 시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잘 산다. 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잘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게 주신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또 그걸 믿었고 그렇게 믿었고 우리가 선교 나가서도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봐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 받고 잘 산다. 그런 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를 하면 뭔가 생소하게 들려지거나 관심받게 이야기거나 그런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 그게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우리도 옛날에는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교회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순수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하면 그냥 복 준다고 믿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얼마나 열심히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밤새워가 절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믿고
맺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 된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기도였다 이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서럽게 웁니까? 정인이 안 그랬어? 정인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엄마 저거 사줘, 저거 줘.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막. 그죠?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지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달라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신앙은도 생명의 자람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다.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짓을 하고 어른일 때는 어른 짓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한국교회도 초창기 때는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런 것만 구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어린아이같이 계속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해야죠. 그죠? 아이들 보세요. 늘 엄마 보면은 뭐 달라는 게 뭐 달라고 그래요? 예? 돈 달라는 거죠. 결국 돈 좀 달라, 용돈 좀 달라, 돈 달라. 자기 뭐 쓸 게 있으니까 먹을 거 사 먹게 맨날 돈 달라는 게 입에 붙이는 게 돈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 이거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이 그 수준에는 그게 전부니까 생각하니까 그걸 자꾸 원하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마치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농사 비유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뭡니까? 애굽 땅과 달리 애굽에는 큰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 물을 저축해서 댐같이 이렇게 우리 나라도 보면 농사 짓는 그런 마을에 가면은 다 저수지가 있어요. 그죠? 저수지나 어떤 댐을 하고 그걸 딱 비 왔을 때 막아놓고 그걸 이제 수로로 해서 공급을 해서 1년 동안 그 농사 짓잖아요. 그죠? 물이 안 와도 비가 많이 안 와도 그 저축하던 물을 가지고 그걸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그렇잖아요. 좌중앙 아프리카 쪽에서 비가 그쪽에서 오는 그 비가 전부 나일강 쪽으로 해서 지중해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하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이 애굽 쪽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축해서 농사를 짓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천수답, 그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농사 짓는 것을 비 만일에 안 주시면은 그냥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않으면은 뭐요? 농사
질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비, 이 이른비는 봄비로서 파종할 때 내리는 부드러운 비입니다. 이 비로 인해서 파종된 씨앗이 싹을 내게 되고 잎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치 이른비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온 세상에 구원의 농사가 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이제 늦은 비를 내려주는 이 늦은 비는 가을 추수 시기에 오는 비로서 이 비는 아주 강한 비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과실들이 텁텁한 그런 맛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달콤한 그런 맛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는 과실의 맛을 내게 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고 익어가게 하는 아주 필요한 비가 늦은 비다 이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어지는 늦은 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신 오순절 성령은 이른 비와 같이 온 세계 만방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기가 되면 늦은 비처럼 강한 성령이 임하는데 이때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서 뽑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내 백성이 음녀에게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도 의미하지만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음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교회가 음녀가 되어버렸던.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서 젖먹는 그런 말씀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땅의 복을 구하는 어린아이 신앙, 율법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뽑아내려고 지금 오셨는데, 추수하려고 오셨는데 아직도 땅강아지처럼 땅의 기운으로 살겠다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맨날 땅의 것만 구하고 지금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 오시는데 이거는 아직도 이 세상에 그냥 집착을 하고 땅의 것만 그냥 구하며 살려고 하면은 되겠냐 이게. 이제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거를 깨닫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창세전에 그 언약을 이제 알아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오로지 예수 믿고 이 땅에 보기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람,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때가 하나님의 때 그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얘기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에 근거해서 아들을 낳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무슨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전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것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이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무시하고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하신 일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일이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일.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모든 천지를 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 얘기는 뭐냐?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하나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래가지고 그게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다 돼 있었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뭐냐? 생명이다. 이게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중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근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그걸 또 기다릴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지. 만약에 그거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린다 이거. 아브라함처럼 지들이 그냥 사라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가지고 또 사단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다 이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믿음으로 좀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나대 뭔가 지가 하겠다고 또 설쳐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믿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기다리지 못하지 우리가. 그잖아요.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누가 언제까지 오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면 그 시간까지 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죠? 그 말씀이 사라 몸에서 생명을 낳는 아들을 낳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 환경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뭐 마치 죽은 여자, 죽은 몸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도, 뭐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믿으면 뭐라 그랬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렐루야. 죽었어도 하나님이 살려낸다 이거.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믿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믿지 못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이 있겠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상황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내가 그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자기가 믿는다면 내 꼬라지 보지 말고, 내 조건 따지지 말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거 자꾸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우리가 살면서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실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야. 사라에게는 뭐 아들을 낳는 일이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른 종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예? 말씀이 먼저죠? 믿음의 사람은 이삭을 보는 겁니까? 말씀, 약속을 그걸 바라보는 겁니까?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이삭만 보지. 예? 사람만 보고. 그거는 이루어진 건데, 그 눈에 보이는 거야, 뭐, 그건 누구는 못 믿어. 그건 뭐 보여지는 건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그거를 믿는 사람, 그걸 붙드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이다 그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때가 되면 이 역사 속에서 또 자기 백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실현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역사라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는 때와 기한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때와 기한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죠?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셨구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어쩌면 그게 전부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요 일직선으로 이 수평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죠? 이런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그래서 크로노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그런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벌이실 때, 하나님이 정한 어떤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창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사라는요, 가만히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사라를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사라의 배가 어떻게 해요?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기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한다. 크로노스와 다른 이건 카이로스, 때와 기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할렐루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개입이 되면 그때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시기가 다 틀려. 제가 예수 믿은 시기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시기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일 다 끝나갈 때 늦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 구원하시는 시간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요. 종로로 타다가 아들의 명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너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2절과 4절에 보면은 정한 때가 나오고 또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때가 참회라는 말씀. 하나님은 아들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과 청지기 아래 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택한 그런 자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 이와 같이 율법과 청지기 아래에서 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전부가 율법으로부터 율법 아래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율법 신앙으로. 그죠? 이때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런다. 그게 바로 구약의 신앙, 구약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 카이로스가 개입이 되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를 그러 뭐라고 그러냐? 거듭난다. 이때가 카이로스. 우리를 이렇게 정한 때까지 후견인에게 가두었다가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가 율법입니다. 내 열심과 가능성으로 예수를 믿고자 할 때가 율법 아래 있을 때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믿고자 하고 내가 믿어주고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듣기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거 하나면 다 통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또 멘붕이 와.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묻는 거죠. 여전히 자기 가능성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자기 가능성을 지금 자기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가능성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거죠. 아브람과 사레가 자기 가능성으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여종의 아들은 유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사라가 낳은 자식이 누구냐? 이삭이요. 그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의 불가능 가운데서 낳아진 자식이에요. 이삭은 아브람이 죽고 아브람이 되고 사레가 죽고 사라가 되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결국 누구가 낳은 자식이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처럼 인간의 혈과 육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낳은 아들, 성령으로 낳아진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낳아진 그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바로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죠? 그 이삭은 전부 이 누가 낳은 자식이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식 여호와 이레라 얘기. 할렐루야. 여기는 인간이 어떤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재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느냐? 자기 아들 이삭을 여호와 이레인 바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은 누구 때문에 죽느냐?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구약에 제물을 끌고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누가 그 제물을 가지고 가요? 예? 죄인이. 아브라함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죄인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자기를 대신해서 지금 여호와 이레 제물을 지금 데리고 제단으로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기를 대신해 지금 누가 죽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신 죽는 여호와 이레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또 여호와 이레는 또 뭐라 그랬어요? 수풀에 뿔이 걸린 뭐요? 양은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또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된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뭐가 돼요? 산 제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또 여호와 이레.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원리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가능성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놈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냥 네 한번 해봐. 네 한번 해봐. 그냥 죽을 고생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 야, 어떻게 너는 열심히 그렇게, 야, 대단하다, 참 열심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사니 참, 아이고, 아주 그냥 잘한다고 맨날 박수 쳐주죠. 가만히 있으면은 좀 병신이고 좀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왜 가만히 있어? 그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게을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가능성이 다 없어졌을 때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 상태가 되면은 이젠 답이 없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라냐? 망했다, 끝났다 그러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냐?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절망해요.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때 뭐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바로 그런 때가 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조의 일을 하실 때가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이를 알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때 한숨을 푹푹 쉬면서 다 끝난 것처럼 죽을 인상을 하면서 내 팔자야, 나는 왜 되는 게 없냐 막 원망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눈이 똘방똘방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찾아갔습니까? 쌩쌩한 사람 찾아갔어요?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불가능한 38년 동안 안 됐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죠? 아니 38년 동안 안 됐으면은 뭐 39년 40년 된다고 그 사람이 거기 먼저 연못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38년 된 중풍병자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무기력한 정말 그런 병자를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일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율법 아래 가두시고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시고 죽음에 넘기시는 것은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해.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시나리오대로 지금 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막 발버둥 치고 요동 네가 뭐 그렇게 나댄다고 네 뜻대로 뭐가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는 거죠.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묵시가 역사 속에 침노하는 카이로스. 이때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되고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이제 하나님이 은혜 아래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고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맨날 질문만 하고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나 딱 은혜 아래 딱 옮겨지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 주님이 다 하셨네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모든 영광 주님 받아옵소서. 주님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다 주님에게 돌립니다.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하셨던 겁니다. 그거 듣고 싶어서, 그 고백 듣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국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홀로 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다 하셨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고 공짜로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을 지난번에 전리품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 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서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이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알고 보니까 이건 자기가 취한 이 전리품이 누구 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취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요? 자기가 알아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해서 알아서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11조는 뭐를 대변하느냐? 그 모든 전리품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쟁에서 자기가 찾아온 그 전리품들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마귀와 전쟁을 하고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요? 구원받은 누구의 전리품이요? 예수님의 전리품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서 뭐요? 11조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라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의 거라고. 오늘 11조라고. 주님의 거라고.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11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뭐요? 11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적인 11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 자체가 11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자체. 구약에서는 물질의 10분의 1을 드렸지만은 그건 장차 구원을 받을 성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11조는. 신약에 와서 그 11조가 연보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랬어요. 연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자기 것이 내 것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송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할렐루야.
왜 그런 찬송을 하는지 아시죠? 그죠?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게 없어요. 종은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우리가 주인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종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예? 종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물질의 개념보다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따라서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산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연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진짜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바로 11조고,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 거 바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에 속한 것이지만 연보는요 은혜에 속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감사는 은혜 아래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이제 법에 가두셨다가 은혜로 빼내시는 하는, 그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자신이 말씀과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기가 드렸다는, 내 것 드렸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드렸잖아요,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말씀을, 성경을 문자로만 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죠. 비늘이 떨어지니까 문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볼 때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주님이 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너무 놀라운 거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마리아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의 인생으로, 이제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고 비웃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의 꼬라지를 보고 자기들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웃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당치도 않는 말씀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비웃었는데,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이 순종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잉태케 해주셨어요. 내가 구원을 얻고 보니까 나는 불순종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순종의 자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의인으로 바꿔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비웃음이 웃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먼저 이름을 주셔서,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을 먼저 주시고 나서 아들은 나중에 줬어요.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언제 이름을 줘줍니까? 아들 낳기 전에, 아들 낳은 후에. 아들 낳은 후에 이름을 주는 거야. 지어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이름에 맞는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먼저 줬다는 것은 태어나는 그 아들은 이름에 의해서 태어난 생겨난 자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따라서 언약이 먼저고 내용은 나중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구원과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이 담고 있는 구원은 나중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도 창세전의 어린 양의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먼저 생명책에 농명되고 이름이 먼저, 그리고 구원은 나중에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에게 이름이 먼저 주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이름이 먼저 창세전에 이름이 먼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럼 이 언약이 언제 주어졌느냐? 이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창세전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간섭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과 삶도 바로 그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믿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는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인지 늘 고민하고 두려워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 언약에 따라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더 성숙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약속, 하늘의 그 기업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이리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항상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빗무르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수준에까지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